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 다니신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심심해서 교회나 나가보자 하고 교회에 나갔다가 교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어떤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나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학과 이민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교회를 처음 찾아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던 그날 밤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그 작은 교회에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에 제가 동생의 인도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계속 다닐 마음은 없었고 동생이 꼭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못해서 참석했던 거죠. 저는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지만, 그렇지만 왠지 교회 갔는데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푸근했던 느낌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냥 그 편안함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는지 어찌 생각하면 그것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설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를 발을 들여놓은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살다시피 했어요. 저희 바로 집 옆이 교회였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거든요. 사모님이 저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그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도 얄밉게 굴길래 학교를 가는 길에 보고는 제가 얄미워서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 학교를 가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이가 부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너무 놀라셨겠죠. 그래서 학교를 찾아와서 저에게 어떻게 됐는가 물으려고 하는데, 제가 개가 못되게 굴어서 때렸다고 뻑뻑 우기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너는 교회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저는 교회에 대한 미움 못지않게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되었고, 그 한 대 주먹에 이가 부러지면 내가 앞으로는 주먹을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세계를 제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마음을 지금은 이해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식쟁이들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할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못마땅해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제 동생이 교회 다니는 걸 기를 쓰고 반대를 하고, 교회 가자고만 하면 제가 제 동생이 아끼던 그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기도 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그날 왜 순순히 따라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도 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그래 한번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가주지 하고 딱 한 번 갈 생각을 하고 그냥 갔는데, 그냥 교회가 마음이 편안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순순히 따라갔을까? 어쩌면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처음 받아보는 여학생들의 그 호기심 어린 눈짓이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동안에 많이 위축돼 있던 제가 그 변두리에 있는 교회의 그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용기를 얻기도 하고 제게 자신감을 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 교회에 다닌 지 4개월 만에 그 교회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 교회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이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처음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학생회장이 되었던 이유는 순전히 저의 외모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이 저를 보고 그냥 한눈에 이 반에서 찍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를 처음 나온 저를 학생회장이 하게 되어서 학생회장이 되었고, 한 3개월쯤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당시에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게 있어서 각 교회의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조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대표로 그 강남지구 학생연합회라는 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총무가 됐어요.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 왜요? 고맙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학생회장이 되면서 조금 더 확실한 어떤 소속감을 갖게 되고 책임감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닌 것 같다 생각돼요. 저는 이런 분석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심리적인 혹은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그 이성적 원인이 있다는 그러한 그 전제에서 볼 때는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왜 그랬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할까 하는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으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은 제가 졸업한 이 신학교에서 저희 후배들이 저를 초청해서 세미나 하나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2세들이었어요. 그 2세들이 저를 초청해서 그 세미나를 하나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강의 제목을 보내왔는데, 그 강의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그 강의 제목은 1세 목사들은 왜 그런가 였어요. 왜 그런가. 그리고는 한 20가지 정도 쭉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이 질문을 해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럴까 하고 이성적인 그런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건, 모든 행동에는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원인을 진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잘못된 분석으로 인하여서 이 짐작과 추측이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기 시작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가 한 행동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미국에 나는 그냥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와서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 결혼을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냥 우연히 내가 원해서 간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길을 예비하셨다는 고백을 교인들은 대부분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는 이러한 말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 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과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내가 한 일인데 그걸 왜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이라고 부르고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예정과 섭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예정을 인정하거나 예정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말, 이 두 말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관한 말, 예정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에 제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관여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점점 자존감이 높아져서 마침내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기 전에 학생회장이 되도록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이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말이 맞죠?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 말을 어떤 문맥과 상황에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고 저도 설명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경우는 있었겠지만 그럴 때에도 그 선택은 언제나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깨어 일어나가 보았더니 그렇게 되었더라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강압적으로 선악과를 먹이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선택은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성경의 가르침도 개혁주의의 가르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원인은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셉을 팔도록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죠.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너 총리 된 건 누구 때문이지? 내 덕이지.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의지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의 의지로 미움으로 요셉을 팔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질투의 마음도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질투의 마음을 심으시고 미움을 심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도록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객지의 그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실제로 언약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요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언약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꿈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요셉에게는 안 하셨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계보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는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에게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요셉과 모세는 그 백성들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들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던 과로안의 세대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사용하신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모세가 그들을 다시 끌어낼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모습일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떤 관계에 있고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힘들었던 부분은, 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은 저의 의지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인간이 온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유의지는 언제나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지만 저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지만 저는 여기에 뛰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뛰어 올라올 수 없는 것은 저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하여금 여기를 뛰어오르게 하지 못하느냐고, 내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나를 뛰어오르지 못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막어, 해봐. 그런데 못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한 후에 인간에게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저의 막내 아들이 1살 때 한국에서 입양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저의 아들이 되도록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택해서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되게 했다고 말할 때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도록, 로봇처럼 행동하도록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는 말은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끊거나 부인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는 의미인 거죠.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아무것도 택할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제 아들을 택하여 내 아들 되게 한 것을 저는 제 아들이 은혜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내 자유의지를 침해했다고 말하지 않고, 왜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당신 아들 삼았느냐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제가 그 아이를 택하여 내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 그것은 은혜라는 말이죠.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들을 실망시킨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부족함이 제 아들을 택한 저의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절하거나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항거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인간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태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irresistible grace일 뿐입니다. 이것은 왜 내 자유를 침해했느냐고 말할 것도 아니고, 선택권을 나에게 주어야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선택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정을 말하고 예정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예정의 핵심은 은혜라서 브라이언 채플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정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교리이고, 예정 교리는 철학적 사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는 그 운명론적인 그 이 철학 사변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이야기를 왜 할까?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할까? 바울이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못 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갑니다. 바울이 맞았어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지,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강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지 바울의 그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책들, 마술을 하고 점을 치던 책들을 몽땅 가져다가 다 불을 태웠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50만 불이 넘는다 그래요. 이건 인생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직업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해서 에베소가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거기에 있던 교인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곳에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원죄적 심리를 건들기 시작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가 변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 우상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저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저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리고 저들은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다. 뭐 이런 선동을 통하여서 그 안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잘 나가던 교회, 막 부흥하던 교회가 갑자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된소리를 맞은 겁니다. 다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갇혀가고 너무 두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물론 원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에베소를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했던 교인들인데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같이 교제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떠났지만 떠나고 나서도 그는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후에 그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불과 한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급해서 떠났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체된 걸 보아서는 에베소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장로들만 불러서 장로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혹시 당신들의 물건을 취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달라 그러고 내가 다 갚겠다고 말하고, 그 교인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그 교인들 그 혼란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믿음을 힘겹게 지켜야 되는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들을 그냥 둔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는 붙잡혔어요. 고전적인 해석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로마에서 썼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의 학자들은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가이사랴에서 썼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에베소서를 썼다면 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교인들과 헤어지고 몇 달 후에 쓴 편지입니다. 불과 한 1, 2년 안에 쓴 편지예요. 로마에 가서 썼다고 하더라도 2, 3년 안에 쓴 편지겠죠. 그 안에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연민과 불안한 그 연민과, 그리고 그 안됨,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근근히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지킨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교회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말할 때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사역과 연민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 그리고 그가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셔서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세우신 교회이니까 비록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그 어떤 것도 이 교회를 해치지는 못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이건 단순한 철학적인 사변이 아니에요. 예정을 말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속량에 관한 이야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도 사실은 참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찬송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었다고 말하고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해독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교회 문선명 씨겠죠. 통일교회 문선명 씨의 이론에 의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가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 몸속에 더러운 죄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몸속에서도 더러운 피가 흘러서 그 자손들이 다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막으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구속의 계획을, 예정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통일교인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무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죠. 그리고 1936년 4월 5일 날 예수님이 문선명 씨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씨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구원을 이루어서 그 몸속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2의 메시아가 되어서 문선명 씨가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은 피가름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피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 예식으로 세운 것이 합동 결혼식이죠. 그 합동 결혼식을 통하여, 그 예식을 통해서 동쪽으로 어떻게 눕고 서쪽으로 어떻게 눕고 그리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의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그 피가름의 원리를 통일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 피가 더러워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단순히 문선명 씨만 아니라 스웨덴보그라든지 김백문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종합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범죄한 부모나 조상의 자녀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문학적인 표현들,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해서 우리의 피가 더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피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이지 예수님의 피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거나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튄 피가 로마 병정의 군복을 적셨어도 그 병정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이 말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아니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 이 말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인데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은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량이라는 말을 설명해 줄 만한 그러한 문화적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누구를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는 일은 없지만 옛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주 생생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아주 생생하고 분명했던 단어입니다. 속량을 위하여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과 같은 의미로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또 다른 한 예가 있다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노예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물도 속량한다는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너무 예뻐해서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주면서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뚱땡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빗대어서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제가 못마땅한 날은 유독 그 강아지를 붙들고 야단을 치면서 뚱땡이 너 혼나볼래? 뚱땡이 너 맞을래? 뚱땡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막 야단을 치면 괜히 제가 어쩔 줄을 몰랐던 걸 생각하면 제 아내는 그 뚱땡이라는 이름을 저를 빗대어서 지어준 것이 틀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이하면서 항상 했던 말, 뚱땡아 아빠 오셨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좀 변했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제가 강아지가 너무 예뻐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못 만져요. 강아지를 만지지 못하고 또 뭐 고양이도 못 만지고 어떤 생물도 못 만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유머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 너무 여릿여릿해서 저는 뭘 이렇게 생물을 만지는 게 막 겁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사실은 무서워서 못 만지는데 그 이유는 물까 봐서입니다. 물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이웃집 짐승이, 이웃집 동물이, 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히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어떤 주인이 이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해를 입힌 이 동물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은 그 이웃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짐승을 죽이지 않고 살릴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도 속량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해를 입힌 짐승을 죽이는 것 대신에 그에게 값을 지불하여서 그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게 속량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사탄에게 지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지불하신 그 값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지옥을 다스리는 게 누굴까요? 누가 지옥의 이 왕일까요? 사탄일까요? 아니, 이 질문 말고 다르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너무 어렵나요? 저는 계시다고 믿어요.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은 지옥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마귀는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자이지, 그 지옥을 자기가 점령해서 자기의 나라와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쫓겨난 자이고, 마귀는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 자예요.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아가서도 마귀는 지금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세이트니즘을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도록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의 의도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는 여기에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귀는 찾아와서 절대로 너 하나님 말고 나 섬겨,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섬겨, 그래요.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이야. 극단적인 이 개인주의가 극심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강력한 마귀의 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거야, 내가 모든 거야,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 너를 섬기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유혹에 다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기보다는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섬겨도, 충성을 해도, 심지어는 구제를 해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로 내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의 본체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서에 말하기를 탐심이 곧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속량이란 그냥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일입니다.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인이 지불한 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공의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했다면 저는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친구를 구원하기로 했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정말로 부러워하겠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은,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이웃 사람을 물어서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참 개를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더 황당해요. 자기의 집 개가 만일, 이거는 저는 개를 비하하는 건 아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개가 이웃을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개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개를 죽일 수가 없어서 누가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떻게 자기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대신 죽여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감동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미담이고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이야기냐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단순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도 안 되고 이 황당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그냥 너무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는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그러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게 마음속에 너무 울린단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어떤 인간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어떤 인간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나은 삶을 살았다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소홀히 여기지 못할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요? 어디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속량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누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며 그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 그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은혜의 이 특징 중에 free, 거저 주신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 은혜의 특징은 거저 주심이 아니라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받은 겁니다. unworthiness, 그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냥 free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free라고만 여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들게 또 버겁게 목회를 하기도 하고 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좀 쉬엄쉬엄 하라고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깨니까 꿈이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신다면 저는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전 절대로 그거 저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다른 힘든 목회자들 같이 쓰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별장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별장을 주신 분이 저의 인생에 간섭을 하려고 하거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공짜로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그냥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 없이는 못 살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거 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없어도 나는 편하게 살 거야 라고 그 별장 때문에 절대로 그 별장을 주신 분에게 제가 매이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unworthiness를 그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했고 그리고 쌓아놓았던 그 공적들을 감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견주려고 하는지. 내가 이만큼 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만큼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사하고 이게 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는 좋은 것들을 거저 주신 것 같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일 뿐이지, 나는 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인,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로 인한 그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은혜가 싸구려 은혜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서 I thank you so much,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아니요, 하나님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죽이신단 말입니까?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저는 그 앞에서 도대체 누가 낙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약함과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물론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고 남게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은혜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건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증과 인치심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적합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냥 굳이 한번 우리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이에요. 이 계약금이고, 인치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명입니다. 사인하는 거죠. 집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 집을 삽니다. 몰기지를 내고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내가 그 몰기지를 계속해서 다 갚겠다고 그 몰기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대출하는데 그렇게 사인하면 그 집은 내 집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대출금을 내는 한은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죠. 보통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할 때 그 주인 앞에서 내가 그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셔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확증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증금을 누가 내셨느냐? 우리가 내야 될 보증금을 성령께서 내셨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갚아서 기어코 끝까지 다 갚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서명을, 그 계약의 서명을 누가 했느냐면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 속량을 말하고 보증과 인치심을 말하고 예정을 말하는 이유,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 백성들이 지금 거기 있는 그 성도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2장에 가서 보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셔서 이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을 뒤집으면, 그 자랑하는 그 우월감을 뒤집으면 그런 열등감이잖아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어떤 환난 앞에서도 낙심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말과도 통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이유이고 예정을 말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오늘날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고, 특별히 현대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믿음이 있는가, 누가 믿음이 없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근거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그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에 다다르게 만드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시지, 즉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일종의 행위가 되고 일종의 우리가 의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릴 길이 없는데 NIH에서 약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진 않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어떤 분이 그 약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 약 먹으면 삽니다. 이 약 드세요. 그리고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나았어요. 죽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살았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 아무도 못 살린다 그랬는데 누가 약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었더니 살았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사셨어요?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먹고 살았다고. 저 바보 같은 인간들 봐. 안 먹고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거든. 아무리 약이 좋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그것도 죽는 건데. 근데 나는 먹었어.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내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약이 나를 살렸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요? 어떻게 그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믿음이 좋으니 누가 더 믿음이 없느니 믿음이 있느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어떤 시련 가운데도, 어떤 분쟁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견딜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혼란스러움에 빠져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첫 장을 열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물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모든 그 근거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맙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마치 욥의 경우처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 땐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땐 너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좀 겁이 날 정도로 그냥 편안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백하고 붙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으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대체로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은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코스타를 가면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님 코스타 오면 변해요 그래요. 여기서 은혜 받으면 변해요 그래요. 변할까요? 안 변할 걸 그래요. 은혜 받아도 안 변해요. 코스타 온다고 변하지 않지. 그러면 금방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왜 와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 그런데 안 올 수 있을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질지도 몰라. 그런데 기도 안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에 사로잡힌다면, 은혜를 안다면 이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감동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는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변해서 저 때문에 제가 와서 부흥회하고 이 교회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나서, 그래서 제가 전 세계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변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면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부흥회하지 맙시다. 우리 내년에 또 할 걸요. 그죠? 누굴 초청하든 우리는 또 할 거예요. 그 이유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거기에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나는 이번에는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은혜의 감동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미 간음한 자니라. Can you do that?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전 못해요. 그 말씀 못 지켜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So I died for you.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어놨어. 내가 죽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But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할 수 없는 걸 아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아는데 그 은혜 때문에 주님 해보고 싶어요. 또 한번 해볼게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Can you do it?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Would you do it?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힘들다고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그 고난의 현실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부족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지요. 아니, 그것보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교만해지는지요. 주님, 이 시간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며 주를 위해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몇 번을 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할 때 찬송가 310장의 찬양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저도 목회자로 매주 말씀을 보고 설교하지만 때로는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저 의무감으로 단에서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 만난 그날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중직자로, 어쩌다 보니 직분자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하진 않았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우리의 인생에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진 않았나. 그러면서 입에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라고 말하고 나를 자랑하진 않았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떠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만지심이 있을 겁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 중에 마음에 감동되시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처음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였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고 형식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헌신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줘 교통 충만한 은혜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노진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도 우리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 할 수 없는 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다가가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새생명교회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1부와 2부에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데 1부와 2부가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1부도 2부도 같은 주제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가급적 1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부에 오시고 또 2부에 오실 수 있는 2부에 오셔서 함께 예배로 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